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말씀 제목은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초기에는 유다가 사방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유다의 정보를 노리고 있었고 또 이집트와 아람 나라도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하나님을 향한 배교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지만 그들 속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와 그리고 습관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거기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날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이 마당만 밟는 자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 담력을 얻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 뜰만,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신자는 아닌지 스스로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뭔가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이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그들이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그리고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잘 들으라고 미사오구를 막 사용하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사람들에게 뭔가 가슴 찡한 뭔가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찬양들을 선곡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찬양을 막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멜로디와 가사에 굉장히 감동을 받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막 끌어올리는 정도 소위 준비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설교만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설교들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데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설교 말씀은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자나 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단순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마당만 밟는 예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뭔가 한 가지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당연히 받지 않으시지만 견뎌하지 못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견디기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과 형식과 순서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00번째에 10,000번째에 수억의 제사를 드렸을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찍고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세대 제사가 오늘날 우리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근거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뭐였다고요? 첫 양을 하나님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단순히 과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게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인이 드리는 그 농사 예배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소제든 요제든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후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그 소위 제사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도 그렇지만 또 창세기 4장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는 의미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 있었던 겁니다. 가인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내가 그냥 예배 나와서 그 순서 따라서 예배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은총이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소위 미사라고 하는 그 예전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어떤 그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구체로 언제 쏟아지느냐? 성례전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때 자동적으로 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대부분 매주마다 미사 드릴 때에 포도주는 이제 그 신부님이 하시지만 대부분이 그 떡을 이제 받아 먹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마당만 밟는 예배를 왜 드리게 되는가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그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정성이 부족한 예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그게 마당만 밟는 예배,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도 당연히 타락해요. 신앙이 올바르면 예배도 올바르게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려면 예배가 올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에 수많은 신비주의가 카톨릭 교회에 넘쳐났죠.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형식과 의식을 행하는 그 자체,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거기에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 카톨릭은 교회로서 그게 하나하나 의미를 둘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그 자체에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하고 통한 심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우리 중심을 찍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소위 의식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는 식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의식과 형식을 부인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과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없는데 의식과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잔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물이,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구조물 잔밖에 안 돼요. 그게 겉보기로는 금잔이긴 한데 사실 그 들어있는 것이 뭐냐 다 달라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나무잔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게 예를 들어 산삼을 푹 우러낸 거기에 물이 담겨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삼삼물잔이잖아요. 그 자체에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든 예배의 본질이든 그것은 본질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것이 의식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의식과 형식만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 의식과 형식을 따라가고 회중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이미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태도를 갖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때의 삶을 엄마로 들었는데 그럼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는, 하나님 그분만을 찾는,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결국 인간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지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삶의 예배는 뭐냐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 우리 공식적인 예배 속에 들었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혹자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모이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또 이게 정말 터무시하는 사람들, 그게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삶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에 그 예배를 바탕으로 삶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물론 또 반대로 삶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손순하면서 공적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들이 마당만 밟았는데 단순히 그들이 뭐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소원회 막 이런 것들 그들 악을 행한다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배경 속에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이미 우상과 함께 이렇게 병들어 버린 상태 속에서 의식과 형식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뜻만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러면서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그 예배를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이 그것을 견디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까? 구역에서. 대회로 모이는 것을 왜 주님이 원치 않을까요? 성의로면 왜 원치 않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대회와 안식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신앙 그대로 의식과 형식만을 추가해 나오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도 없는 입술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그런 타락한 예배, 그 예배로 가지고 나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주님 막 책망하시잖아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여 나오지 않는 모든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거짓 예배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즐겁고 거기에 막 맞춰져 있으면 문제가 커요. 철저하게 어디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상태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입으로 다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주 그냥 거룩해요. 그럴싸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처럼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서는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떠나버리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쪼개져 버려요. 두 마음을 품게 된다고요. 성경에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불과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과 형식만을 추가해 나왔지 정작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 그만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야. 의식과 형식만을 다 하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배 드리고 복 받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어떤 이해관계나 계산이 반드시 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수단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들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뒷받침해 주고 내게 뭔가 복을 주고 화를 막아주고 뭔가 내게 해주는 분이지, 정작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주인이자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지 않았다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선에서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그 기쁨을 기뻐해서 내게 복을 준다는 거. 복은 내가 못 받더라도 적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뭐 돌탑을 쌓고 또 때로는 뭐 어디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는 막 그런 막 빌고 하는 것들을 보세요. 결국은 그들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신이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는 걸 봐서 나를 기쁘게 여겨서 복 주기를 바라는 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뭔가 내 막힌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정말 예배 드리러 나오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러 조건을 달고 예배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의와 다른 하나는 공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식이에요. 외식. 의식과 형식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그 의식과 형식을 하면서 그 의식과 형식 속에서 그들이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거기에 막 의미를 두고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럴싸한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분위기를 좀 연출해야 되잖아요. 뭔가 거기에 그럴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을 더 강조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가톨릭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 교제, 뭐 선교, 그다음에 뭐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기타 등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중심으로, 말이 입이 아니라 단순히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이 마당만 받는 예배는 타락한 예배인데, 그 마당만 받는 예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중심이 없는, 마음 없는 입술뿐인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게 모든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춰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끄박끄박 그냥 입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가톨릭 예배는 그나마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그러는데, 그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사회자에 있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도하는 데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찬양을 하고 뭘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유체 이탈 예배라고 하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뿐인 예배만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입술뿐인 예배만을 드리니까 그 예배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름 종교적인 헌신과
정성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우리 자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당연히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잘 드리면 뭔가 하나님 복 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잘하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니까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라도 하면 또 다행인데 뭐 그러지도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말라기서에서 그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줄 테니까 니네가 반드시 11조 해라. 하나님을 도덕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말라기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1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걸 그냥 뭡니까 일반화 시켜서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 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타락을 했냐면 그나마 이스라엘 시대에는 의식과 형식은 그래도 갖추고 있었어요. 당연히 11조도 하고 헌물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헌물과 의식조차도 다 11조조차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보시면 말라기 3장을 딱 보시면 그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여기서 11조와 보험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1조와 보험을 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그 스룹바벨 통해서 그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 이후에 스가랴,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이제 말라기가 나오거든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주옵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서까지 11조와 보험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에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단순히.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11조와 보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의 기본 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혹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버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는 돈만 쉽게 쓰잖아요. 그러면 11조는 뭐냐? 또 보험은 뭐냐? 도대체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딱 가보시면, 레위기 한번 가보시나요?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11조가 뭐 끝났다, 뭐 완성됐다 막 주장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11조는요, 그 뭡니까?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를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이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왜 다른 막 그 뭡니까 앞에 있는 뭐 소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사 규례 막 그런 것들이 쭉 하다가 마지막에 왜 11조가 나올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11조 보면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1조는 내 것이고 10분의 9는 그러니까 10분의 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다가 질타를 받았는데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주님이 10분의 9를 취하지 않고 10분의 1을 취하는 이유는 10분의 9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세금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야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정성 들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상히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복이 줄 거라고 하는 소위 복만 외치는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모든 것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 정말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깊이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입술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그 갈망함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한테 홀령감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